소요리 문답 제37문 주제로는 신자들의 죽음과 그 유익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기에 앞서서 소요리 문답 제37문의 문과 답을 저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신자들의 죽음과 그 유익입니다. 신자들의 죽음과 그 유익. 이 제목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 말 가운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맞이하고 싶지 않은 순간,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사람이라면 절대로 피할 수 없이 맞이하는 관문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세상에 두고 떠나가는 것이기에 더없이 두려운 순간,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저희가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과 또 소요리 문답 가운데에서는 이 죽음에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죽음에 신자들이 누리게 될 유익은 신자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의 거룩함이 완성되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예비하신 신자, 즉 우리 모든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면 영혼은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천국 혹은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낙원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가게 됩니다. 또한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사후세상 사이에 중간적인 단계, 즉 중간에 거처하고 머무는 단계, 그러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간 단계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연옥설 혹은 사후 거처관이라고 말하는 교리입니다. 이 연옥설에서의 연옥은 성화되지 못한 성도가 거처하는 곳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도록 정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곳이라고 로마 가톨릭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나 친척의 기도로 이곳에 있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 거처하는 곳은 선조 림보,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이 거처하는 곳은 영아 림보, 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러한 지극히 인간이 지어낸 것 같은 가설들을 주장합니다. 그리하여서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지옥은 세례받지 못한 사람, 수찬정지자, 또 가톨릭 교회와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가르치고, 반면에 천국, 천당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에 득달한 신자들이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도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까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이라는 곳에서 대기하며 생전에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이 연옥설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한을 풀어준다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인간적이고 헛된 소망에 기대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의하여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신자들이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두 번째 유익은 신자들의 몸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는 것, 안식을 누린다는 유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거룩할 것만 같은 영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이 바로 두 번째 유익입니다. 즉, 첫 번째 유익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만 완전히 성화되고 거룩하여져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약하고 병들고 거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우리의 육신도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몸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하게 만드신 창조물이며 인간이 영과 육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에는 영이 더 귀하고 육은 천한 것이 아니라 둘 다 동일하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맞이한 신자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연합한 신자의 육신을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육신은 잠을 자는 것이지 완전히 죽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육신으로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육신은 비록 죽었어도 안식을 누리며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맞이한 신자가 아닌 악한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게 되고 육신 또한 신자의 육신과 달리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무덤에 보관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가라지 비유 등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그러한 말씀들을 비롯하여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죽음에 얻는 유익, 바로 영혼은 성화되어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이 유익을 통하여서 아직 우리가 맞이하지 않은 이 죽음에 대한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것이요, 셋째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요, 넷째는 죽음으로 인하여 과하게 슬퍼하지 않는 것 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으신 본문처럼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저희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죄로 인해 파괴된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막이라는 단어는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던 바울로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비유로 바울이 사용합니다.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네 육신이 무너지면 그것이 바로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까?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핍박받기도 하고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아프기도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죄로 인하여 완전히 불완전한 자신의 육신을 이 장막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탄식하며 고대하며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완성으로 여기고 오히려 죽음을 벗고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5절부터 9절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소요리 문답과 이 말씀을 준비하며 사도 바울이 오늘 기록하였던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적용보다 더 나은 적용을 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5절에서 이 모든 것, 곧 죽음에서 생명, 죽은 자에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혹은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모든 것이 되는 생명을 주신 이가 성령님이시다라고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부터는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이 말씀을 연상시키며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고 담대하게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적용은 자, 이제 죽은 것이 산 것보다 나으니 빨리 죽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또한 아닙니다. 5장 9절의 말씀처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서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유리 문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죽음의 때에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영화로워지고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사모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준비하고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개혁주의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솔리 데오라고 하면 라틴어인데요. 그러면 글로리아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리 데오 하면 뭐라고요? 글로리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리 데오! 아멘. 저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가를 같이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